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날마다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며 부활 승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 온 성도가 주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나라가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는 감당기 어려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온 성도가 주님 성전에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위정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함으로 이 땅이 혼란스럽게 된 줄 믿습니다. 창궐한 질병이 속히 치유되며 어려운 경제가 속히 회복되며 분열된 이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평화롭고 화평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타락한 세상의 모습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속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충성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고 사랑과 평화로 축복의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일마다 감사의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정이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를 가정과 동시에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본당을 개방합니다. 단
참석 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서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시설이 개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의하시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매일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부활절 감사헌금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3부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3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 중심으로 해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이 3부 예배의 특징입니다. 기억하시고 청년부나 또 교사들만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있는 예배니까 우리가 같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면 여러분 3부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작은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도 조금 더 나아지고 해서 다음 주일서부터는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아니면은 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11시 전에 오픈을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거리 제한을 좀 두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7대 수칙, 안전을 위한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예배 영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사무실 전화 032-426-0078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구 여러분 담당 교육자에게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그 카카오톡에 여러분 메시지 남길 카카오톡 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핸드폰을 좀 들어주시죠. 핸드폰 카카오톡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그 위에 검색하는 돋보기 표시가 있습니다. 검색을 눌러주시고 검색하는 칸 오른쪽에 보면 네모난 칸이 있습니다. 네모난 칸을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카메라 화면처럼 이렇게 동영상 보일 것입니다. 자, 이 화면을 이제 여러분 TV 화면에 나가는 QR코드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자동으로 QR코드에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채팅방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설치를 하시면은 교회 채팅방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채팅방에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메시지만 남겨두시고 거기에는 교회에서 또 공지사항이 있으면 보내드릴 겁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어떤 대화가 많아지면 우리가 서로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채팅방의 소리를 꺼서 그런 복잡함을 좀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11시 예배 104분만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릴 계획을 하고 정말 신청자가 많으시면은 그럼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신청하신 분들 104분을 우리 다음 주 11시에 예배에 영상으로 드리는 현장 예배
그렇게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평일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시설을 개방합니다. 이전에는 외부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무단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셔터문을 이렇게 절반 정도 내려놨습니다. 이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교실을 이용할 때 그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더라도 거리 두기 그런 수칙 같은 것은 지키셔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주의하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잠깐 광고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헌금해 주셔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해 주신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더해서 평소에 여러분이 구제 헌금해 주신 것 더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0만 원을 우리 노회의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 간이식 수술하신 우리 목사님 가정에 200만 원을 우리가 가서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남은 또 2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편지를 써서 우리 그 대구 동산병원 이번에 코로나 거점병원이죠. 거기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그마한 간식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요즘에 간식이 좀 부족해져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은석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고난의 시대를 보내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쟁에서도 가난에서도 또 일본 압제하에서도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한국 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며 기도함으로 회복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회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엘리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는 오직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 그는 즉 본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본인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장로라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담임 목사님을 말합니다. 병든 사람은 자신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역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 기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성도들은 상대방의 아픔을 기억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아무리 생활 형편이 좋고 나는 병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하여 민족을 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은 먼저 자신이 기도하고 교회에 알려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들에게 알려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형통하고 기쁨이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슬픔도 올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 우리도 함께 전쟁을 해야 하고 민족이 굶주림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축복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만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백성의 어려움이 처하면 함께 우리도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고, 때로는 병들게 되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이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것이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의 축복의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당면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쁠 때 찬송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누가 모르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기도는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의 시기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가르쳐 줍니다.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열심 있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러지져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영육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신적인 질병으로 이러한 경험을 보신 분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고난이나 슬픔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왔다고, 혹시라도 내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하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교만하고 안일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인 기도와 찬송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하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즐거운 일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꽃 같은 상황 속에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될까 의심하거나 또는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또는 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되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애원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 42절까지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은 앞에 놓고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 얼마나 애절한 기도일까요?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을 놓고 구하는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간절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병마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고통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원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마음의 간절함과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아감이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 간절한 기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은 현대 과학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발달된 과학일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17절에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길을 걸어가면 피곤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바른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당면한 오늘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을 다시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분명히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우리들의 생활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자를 보기가 힘들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도 본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픔을 느꼈고
피곤함을 느꼈고 때로는 두려워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진 연약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하다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지금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당면한 전 세계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은석교회의 성도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살고, 기도하면 내 교회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이 민족이 삽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역경도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당면한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연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 우리 모든 이 상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아니로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너희 영광과 찬양 받으신 분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사는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너희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날리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아픔의 외침을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한 마음으로 주님께 외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그렇게 주님께 손을 내미는 모든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이 우리 주변에 가득히 있는 이때에 주님께 외치는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고 우리 모든 이 땅의 지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각처에서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일꾼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모든 땅에 그 어두운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